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은 창세기 이제 50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막다랐죠. 다음 주면 마지막인데, 이번 주는 성탄 주일이긴 하지만 오늘 50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별세, 돌아가셨다 이러죠. 세상을 이별했다, 돌아가셨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표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돌아갔다는 표현을 써요. 유대인들도.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었는데 그 온 곳으로 다시 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갔다는 의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이 온 곳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유대인들은 장례를 2차로 치러요. 2차로. 1차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족 묘실에 평지에다가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잘 올려둡니다. 그래서 1년 후에 2차 시신을 수습할 때 이제 뼈를 잘 수습을 해가지고 가족 굴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이렇게 가족 굴에다가 던져 넣는데, 그 던져 넣는 그거를 유대인들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오늘 창세기 49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9장 33절 시작.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 사람들은 누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은 백성에게로, 그리고 1번 써 있죠. 어떤 성경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열조에게로 그렇게 되어 있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은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조상들의 뼈들을 모아놓는 굴 속에 던져 넣었다 이런 말이에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 누가 열조에게로 돌아갔죠? 야곱이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돌아간 그 죽은 장소가 어느 나라에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갈 때 상태가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례법에 의해서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서 그리고 유대식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장례법은 뭐예요? 애굽의 장례법은 여러분들 그 미라 같은 거 하는 거 보셨죠? 향품으로 잘 이제 그걸 준비를 하는데요. 일반 서민들과는 달리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야곱을 위해서는 며칠을 향을 준비를 해서 장례를 치렀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며칠 동안 그 절차를 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40일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괜찮아요. 40일간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장례를 했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냥 며칠 한 것이 아니라 40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야곱의 그 신분과 애굽에서의 위치가 얼마나
중대한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야곱 때문일까요? 야곱이 아니라 요셉을 인하여서 총리의 아버님이니까 총리의 그 어떤 그 영향하에 있는 그런 예우를 다하여서 장례를 치른 거죠. 애곡한 기간은 70일간 애국 사람들이 애곡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허락을 득한 다음에 온 족속들, 어린아이와 가축을 제외한 온 족속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올 때 확답을 받고 약속을 받은 곳이 있었죠. 무엇을 약속을 받았느냐고 하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나를 장례를 그곳에서 치르지 말고 이 땅 조상들의 묘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예언을 했죠. 이 야곱의 조상묘는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산 밭 가운데 굴이 있었는데 그 굴 이름이 막벨라 굴이라는 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장사가 되어졌고 아브라함의 처 누구죠? 사라도 장례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삭도 장례가 되어졌고 이삭의 처가 누구죠? 이제 이 정도는 화답할 수 있어야지 창세기를 맞췄죠. 리브가죠. 리브가도 장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야곱이 장사되기 전에 야곱의 처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누가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죠?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4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어졌느냐?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이었지만 그가 그 베들레헴 가까운 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굴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고 하면은 레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레아가.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의 이 치정어리고 아주 치열한 남편에 대한 사랑을 받는 그 결론은 누가 이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레아가 이긴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레아가 막벨라 굴 조상들의 묘에 매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 거기에 매장을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야곱이 이제 그곳에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들도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연한 이야기를 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잊고 살아버리니까 문제죠. 당연한 것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천년만년 여기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그리고 이 땅이 목적인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은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어디를 보냐면요. 히브리서 믿음장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말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은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예전에 에녹서부터 노아서부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통칭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하면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땅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다양하게 다 각기 다른 곳에서 각기 다양하게 살았는데 그 삶을 통칭하기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증언이 뭐죠? 증언. 하여튼 알잖아요. 얘기 안 해도. 알죠? 증언했다 이거예요. 근데 삶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언했냐 그러면은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걸 증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증언했냐고 하면은 내가 외국인임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좀 와닿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삶을 살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외국인처럼 사네? 아 저 사람은 나그네처럼 사네? 그것을 증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그네와 외국인의 반대말은 뭐냐고 하면은 내가 토박이처럼 살았다. 네. 그리고 무슨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여기가 고향이고 그냥 여기가 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외국인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나그네인 것, 외국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지, 야, 저 사람 사는데, 야, 정말 이 땅의 본토박이가 아니고 외국인처럼 사네?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증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응? 또 찾아 읽어야 되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삶이 그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이요.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국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하늘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 돼요. 하늘의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캐나다로 미국으로 방황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한 번은 사진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어떤 사진이냐고 하면 우리 애들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예슬이 예림이가 막 손을 콕 붙들고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에 반찬도 하나도 없고 대충 차린 것에다가 상은 신문지 상에다가 대충 차린 데다가 감사 기도를 하고 그거를 또 누가 찍었을까요? 엄마가 찍었겠지. 엄마는 그냥 기도도 않고 그걸 찍고 있어. 그런데 딱 보면은 왜 신문지에다가 그 밥을 놓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있을까요? 우리는 캐나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좋은 것 상 준비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다 한국에 두고 왔으니까 나중에 가면은 거기 가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도 필요 없고 좋은 반찬도 필요 없고 그냥 나그네처럼 대충 먹어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 갔다가 돌아올 거니까 좋은 상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막 빌려 쓰고 막 대충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고용원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 예수전도단의 고용원 전도사님 그 부흥이라는 찬양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 사역을 3개월을 간다 그래가지고, 잘 됐다. 집기 좀 빌려줘라 그래가지고 3개월을 빌려 쓰고 돌려주고,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궁상 맞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갈 곳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본향 삼고 천국이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라고 믿으면 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좀 달라야 돼요. 좋은 상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상을 써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외국 사람 같아. 이런 평가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외국 사람 같아. 외국인들 보면은 좀 티가 나잖아요. 외국인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기 사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그네 마찬가지잖아요. 잠깐 있다 갈 건데 거기에 무슨 좋은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며 좋은 집기와 좋은 가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면 그건 목숨을 거는 그 순간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이 아니라 본토박이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상이 없이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그들이 무엇을 증언하며 살았느냐 하면은 외국인임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다 승부를 봐야 되니까 이 땅의 좋은 것, 이 땅의 즐길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싶지만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이 땅에서는 조금 모자란 듯하고 이 땅에서는 조금 악착같이 못한 것 같고 이 땅에서는요 조금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두 번째, 세 번째 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억울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외국인처럼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그네처럼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증언하면서 내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외국인과 나그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혹여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 대단한 야곱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열조에게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잖아요. 우리도 돌아갈 거예요. 가족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돌아가는 존재예요. 돌아가는 존재. 예?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정말 왕성하게 우리들을 섬겨주셨던 그 권사님들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이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은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살아계실 때 우리 박영자 권사님, 권사님한테 가면 권사님이 저만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이제 권사님은 그냥 입에 뱄어요. 불편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일러. 다 일러 불편해. 아유 눈도 침침하고요. 찬양도 그렇게 잘하면서 아유 찬양도 안 되고 거짓말이에요. 다 찬양도 잘하고 그런데 다 불평, 원망, 서운한 거 아주 그런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권사님한테 손을 꼭 붙들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갈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갈 준비.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라고 눈도 어둡게 하고 지금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고 다 그런 것이지. 우리들이 너무너무 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정말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다 건강하면 갈 준비를 하겠어요? 네? 도대체가?
그러니 우리들이 연약해지면 그 연약해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면 우리는 돌아갈 존재지. 돌아갈 존재지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상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들이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바보라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 여러분들이 헌신해, 여러분들이 물질 들여. 세상에 오늘은 성가대가 얼마나 일찍 왔는지 난 아직 눈곱도 못 뗐는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찬양을 연습하고 바보지 바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내가 돈 내, 내가 건물 얻어, 내가 수고해, 내가 찬양하고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쇠하여지고 약하여지고 다 가는 것이 이 땅이에요. 오늘 309장 찬양을 보면은요, 제가 이 찬양을 저도 50 다 되도록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한 여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던 여집사님이, 목사님,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이, 당신이 엄마 아빠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혼자 되었는데, 본인이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 찬양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찬양을 잘 못해. 좀 어려워, 이게.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찬양 인도해 주면은 같이 부르면 은혜스럽겠는데, 이 찬양을 좀 배우고 싶다고. 잘 좀 부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이 그래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산다고. 그렇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산다고. 내 주님 계신 눈물은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이 보고픈 얼굴들, 엄마가 믿음으로 살다가 갔는데 엄마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이 많이 생각나고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그곳이 어디여야 돼요? 아파트가 아니라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을 드리면서 그 여집사님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